오늘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격차의 삶, 조건을 무시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권위 상실의 시대다. 권위를 상실한 시대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이라 할 수 있는 21장 2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위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권위를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권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중구난방, 사분오열. 권위가 없으니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도 없고 중심도 없고 그냥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권위를 상실하잖아요. 혼란이 가중됩니다. 무조건이에요. 권위를 잃어버리잖아요.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혼란이 가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고 쪼개지고 그래서 결국 생명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집안에 부모가 있잖아요. 아무 권위가 없다. 어떻게 돼요? 집안이 혼란스럽죠. 복잡하죠. 애들은 말 하나도 듣지도 않고 엄마는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살림에 밥 해줘. 아무 말 듣지도 않고 권위가 없다. 서로 소리만 질러대고 아빠는 맨 나가서 술만 처먹고 잘 보세요. 왜 그래요? 권위가 없으면 이게 혼란해진다니까요. 반대로 부모의 권위가 딱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의 질서가 딱 잡히죠. 가정의 질서가 다 잡혀버려요. 시간이 딱 잡혀버려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물질의 질서 잡혀버려요. 권위가 있잖아요. 물질 쓰고 벌고 하는 것도 질서가 잡힙니다. 살림이 든든해집니다. 정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요? 혼란이 없고 불안이 없고 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게 뭐예요? 생명력이잖아요. 뭐가 있을 때? 권위가 딱 잡혀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는 게 왜 안 됩니까? 뻔하다고. 권위를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권위가 하나도 없다. 그 교회 돼요? 되냐고. 모입시다 하는데 아무도 안 모이고 예배합시다 아무도 안 하고 기도합시다 아무도 안 하고 안 돼요. 교회 망한다고. 사장이 권위가 하나도 없다. 직원들이 사장 말 하나도 안 듣는다. 권위가 없어가지고. 그럼 그 조직이 움직이냐고. 안 움직입니다. 권위가 없으니까 맨날 뭘로 하려고 그래요? 보상으로 하려고 그러죠. 야, 보상해 줄 테니까 움직이자. 그 조직은요, 되지 않습니다. 나라,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권위를 상실한다. 밑에 사람들이 돈 다 헤쳐먹고. 안 된다고. 권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보상으로 움직이는 조직은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뭘로 움직여야 됩니까? 권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권위로.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가 바로 그 권위 상실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뭘로 일하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첫 번째 토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라. 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악이 뭡니까? 악한 마음. 이것도 악이죠. 또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거 악이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거 악이죠. 이런 것들도 다 악이지만 사실 악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잖아요. 악이라고요. 뭐가 악이라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다. 내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다. 이 권위를 상실했다.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무슨 권위로 살아요? 잘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실하잖아요. 100%예요. 돈의 권위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권력인 줄 알고 돈이 힘인 줄 알고 돈이 권위예요. 그러니까 돈 되면 다 하죠. 돈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스라엘이 왜 이방 종교를 왜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 왜 섬겨요? 다른 이유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아세요? 바알 신이 뭐죠? 폭풍의 신. 비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농사 지려면 비가 필요하니까 바알 신 섬기는 거 비 내려서 우리 풍요롭게 해달라고. 아스다로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풍요와 번영. 그것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권위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돈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권위로 살고 있습니까? 돈의 권위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 뭘로 키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다 키우려고 그러잖아. 자,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부모 무서운 줄은 몰라요. 근데 뭐 무서운 줄은 알아요? 돈 무서운 줄은 알아요. 그게 왜 그래? 그게 뭐예요? 그거 망조지.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십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 야빈 왕이 나오는데 야빈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은 야빈 왕 가나안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뭐가 900대라고요? 철병거가 900대라고요. 말씀드렸죠. 아직 이스라엘은 문명이 무슨 문명이냐? 청동기 문명입니다. 아직까지 청동기예요. 나중에 몇백 년 지나서 겨우 다윗 시대, 사울 시대에 왕만 철병거, 철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요, 일반인들은요, 철 무기를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미 가나안 야빈 왕은 뭐가 900대라고요? 철병거가 900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5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5장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 후에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방패와 창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기 없이 농기구 들고 싸우고 나머지는 맨 주먹으로 싸우고 산갈처럼 소모는 막대기로 싸우고 뭐 그걸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야빈은 뭐가 있더라? 철병거 900대가 있더라.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에 세워진 사사가 누구입니까? 드보라입니다. 자, 그런데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4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드보라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죠. 여자 선지자다. 여자 예언가 드보라다. 어떤 느낌이세요? 여자 예언가 드보라. 어떤 느낌이세요? 이때가 거의 BC 1200년 정도라고 보면 그때 시대의 여선지자 드보라. 여러분 좀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까? 무시할 만한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아, 여자가 무슨 예언이야. 남편 하나도 어떻게 못할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장로교회, 지금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 목사 하면 은근히 좀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권위가 잘 안 느껴지죠. 남편도 하나 컨트롤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완전히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 벌레 취급당하고 완전 진짜 무시당하는 여자였는데 잘 보세요. 뭐가 있냐? 읽어보십시오. 영적인 권위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다라고요? 무시받던 여자 드보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재판받고 말씀 듣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모세 생각나지 않아요. 모세에게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잖아요. 파워가 있었잖아요. 누가 몰려옵니까? 백성들 다 몰려와서 재판해 주십시오. 옳고 그름을 갈라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보라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위인전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잖아요.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얼굴은 엄청 앳되고 키는 조그맣고 목소리는 가느다랗고 근데 설교만 하면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 막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게 뭐야? 영적 권위잖아요. 그게 오늘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 키 작잖아요. 얼굴 뭐 이쁘장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지 그게 무슨 말인지 기생 호레비처럼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뭐가 있어요? 다윗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또 모세 주변에 다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왜 몰립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권위 있는 말씀 그거 들으러 막 모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회사였으면 대박 났겠죠. 교회였으면 엄청난 부흥 아닙니까? 이게 가정이었으면 자녀들이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얼마나 반듯하게 성공하며 살아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결이 뭐라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인 권위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보라가 가진 영적 권위 이거 어디서 온 겁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실력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는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죠. 드보라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자였다고요. 그 시대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기도하고요. 엄청나게 말씀으로 무장이 되니까요.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따르는 권위 있는 여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됩니까? 권위 있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 말씀을 사랑하는 엄마 되어야죠. 어떤 아빠가 되어야 돼요? 마찬가지죠. 권위 있는 아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빠가 돼야지. 그럼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권위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솔직히 말하면 좀 싸가지, 네 가지가 별로 없었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좀 그랬습니다. 하여튼 돈도 잘 벌고요. 키도 크고 잘 생기고 남자답게 생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좀 싸가지가 없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친구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부모한테 엄청 깍듯해요. 부모를 잡아 먹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엄청 깍듯해요. 부모의 권위를 철저히 인정하는 친구예요. 그 가정의 질서가 딱 잡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그 부모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엄마 아빠가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철저히 하십니다. 세상 같이 따르지 않아요. 말씀에 같이 붙들고 그걸로 자녀들 어릴 때부터 양육했고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권위 앞에 껍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한 친구는요, 여자아이인데 당시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잖아요.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엄청 무시하더라고, 여자애가. 아빠는 근데 엄청 존경하고 엄청 잘 따라요. 왜 그럴까? 가만히 그 부모를 제가 관찰했습니다. 그 엄마가요, 교회에서 일 무지하게 많이 하던 분이었어요. 막 회장도 하고.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은요, 여성교회에서 늘 말이 많아요. 늘 사고뭉치해요. 늘 질서를 어지럽혀요. 늘 충돌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되게 조용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진짜 엄청나게 하시는 아버지였어요. 장로님이었는데. 남자가 새벽 예배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마지막까지 하잖아요.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분이 가장 마지막까지. 목사님도 가고 전도사도 뭐 촬영은행 나가고 권사님 다 나가고 혼자 1시간 반, 2시간까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권위가 있죠. 자녀들이 그 권위 앞에 굴복하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잘 커요. 오늘 드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 이거 못 이기는 싸움이라고요. 자, 그런데 뭘로 이기느냐? 드보라가 가진 영적인 권위로 다 이겨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야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야빈, 이해, 지식 이런 뜻이에요.
되게 똘똘하다 뭐 그런 거겠죠. 또 가나안에 장관이 나옵니다. 시스라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전장을 배열하다 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지식, 이해, 뭐 힘, 능력 그걸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빈이고 그게 시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과 힘을 뭘로 이기느냐? 영적인 파워로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로 이기는 거예요. 누가요? 드보라가. 여러분 우리 중에 부자 없잖아요. 권세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세상의 부와 권세 뭘로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영적 권위로 이기는 거죠. 믿으십니까? 더 많이 벌려서 이기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됩니까? 영적 권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파워로 가는 거예요. 성격 더러운 남편 뭘로 이겨요? 영적인 권위로 이겨야죠. 아래 자식들, 이웃들 뭘로 누를 수 있습니까? 뭐 권모, 술수, 뭐 중상모략, 거짓말, 타협, 거래 이걸로 하려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 세상은 철병거라는 것입니다.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맞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드는 삶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모든 영적인 권위와 파워가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이십니까? 영적 권위로 가정을 이끄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권위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무조건입니다. 영적인 권위로 일하고 영적인 권위로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돈을 얼마나 가졌고 적게 가졌고 얼마나 배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런 거예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전도가 중요하더라.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뒤에 나오는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야엘이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죠.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모아다가 가나안과 싸우러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승리를 해 주십니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였는데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냐면 당시 가나안과 되게 친하게 지냈던 족속이 있습니다. 겐 족속이죠. 그 겐 족속에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자, 겐 족속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족속입니다. 이방인이죠. 미디안 족속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 겐 족속 헤벨에게 시집간 여자가 누구냐?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시스라가 지금 도망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다 왔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니까 우유 한 잔 먹고 뻗어 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시스라의 머리통에다가 정을 때려 박아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야일이 어떤 사람이냐? 가치를 붙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를 강력하게 붙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가 속한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겐 족속, 가나안과 동맹관계였다고요.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친가나안 사람이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고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붙든 건 뭐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떠오릅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라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이방 창녀였잖아요. 근데 뭐를 붙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를 붙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죠. 오늘 야엘도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엘이 붙드는 가치가 뭡니까? 남편 사랑. 이거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남편한테 무슨 욕 먹으려고. 내 가문의 전통. 이 가치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여자이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여자로 좀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안 그랬다고. 잘 보세요. 무슨 여자가 정을 남자 머리에 때려 박아. 이거 여자처럼 산 게 아니라고. 평소에 엄청나게 망치질 많이 해본 솜씨 아닙니까? 손이 막 이만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나도 여자랍니다. 이따위로 살지 않았다. 그같이 붙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용기를 내잖아요. 망칠 일도 기꺼이 하잖아요. 여자가.
이게 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라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가치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살아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고. 붙들고 살고 있는. 혹시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삶의 가치가, 삶의 중심의 가치가 행복이십니까? 나는 행복이 최고야. 아니면 편안함? 난 편한 게 최고야. 즐거움? 나는 그냥 한순간이라도 즐거운 게 최고야. 뭐 욜로, 웰빙, 워라벨?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가치가 뭐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죠. 이게 우리 중심 가치가 되어야 돼. 가치 전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삶이 되어야죠.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죠. 그래야 천국의 시민이죠.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결국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몸뚱이가 아무리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뭐 시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몸의 위치, 혈통, 기독교 가문 이딴 거 다 중요하지 않고 그 나라가 내 가치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가치를 붙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원래 막연한 거 좀 싫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것처럼 막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저는 유명합니다. 스터디할 때도 막연한 거 싫어해가지고 막연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지 않아요. 이 가치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막연하지 않습니다. 구약 때는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신약은 뭐라고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뭐 인권이다, 자유다, 평등이다, 박애다, 평화다 이딴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사탄이 다 속이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구약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신약은 뭐라고요? 교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구약은요. 이스라엘 죽이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신약 때는 교회 박멸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철학 가지고 교회 흔들고 사상 가지고 교회 흔들고 이데올로기 가지고 교회 흔들고 무슨 메커니즘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마귀가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박멸시키는 거예요. 교회 없애는 거. 교회 숫자 줄이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 다른 거 아닌가? 교회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게. 성경 보세요. 오늘 드보라가 한 게 뭐예요? 종려나무 교회 세운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밑에다가 집 짓고 사람 모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교회잖아요. 교회 세운 거잖아. 야엘이 한 게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스라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이 마귀 새끼. 그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망치느냐 이걸로 다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성추행 사건으로 교단에서 징계를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피해 여성과의 녹취, 전화 통화 녹취가 인터넷상에 돌았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때 그런 말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요? 이게 좀 꽂히더라고. 뒤에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래도 교회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나마 목회자 양심의 일만 하나 남은 게 뭐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그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께 넘어가고
지금도 되게 짱짱하게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분별해야 돼요. 살다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 상처, 별의별 일 다 겪습니다. 진퇴양난.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고 막 이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진짜 희한해요. 그때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앙 버려. 교회를 떠나. 교회 가지 마. 이게 진짜 희한하다니까요. 마귀는요, 모든 이유를 다 갖다 대서 결론은 하나예요. 교회 떠나. 교회 버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 못 가. 마귀 소리죠. 사업이 망하면 망해서 못 가. 이게 마귀 음성 아닙니까? 아프면 아파서 못 가. 건강하면 건강해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많으니까 못 가. 공부해야 돼서 못 가. 어떤 사람은 대학 떨어져 쪽팔려서 못 가. 결혼 준비해야 못 가. 결혼해서 애 낳아야 돼서 못 가. 안목의 집사가 싫어서 못 가. 설교가 안 맞아서 못 가. 이유가 되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 5만 가지 이유를 다 대면서 결론은 뭐냐? 마귀의 결론은 이거 하나예요. 교회 가지 마. 교회 끊어. 교회 없어도 괜찮아. 낌새가 오죠. 마귀 음성이라는. 성경에 언제 무교회주의 언제 그런 얘기한 적 있어요? 요한 계시록까지 다 읽어보세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근데 희한한 건 그러면서 맨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교회는 멀어서 못 온다면 제주도까지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게 뭐예요? 가치의 문제라고. 마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부분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요, 하나님 나라와 별개로 자꾸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부흥 얘기하면 이상하게 듣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 음성이라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싫어하십니까? 교회 세우는 거 싫어하십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귀가 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가치가 돼야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구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부르심이에요. 구원과 부르심은요, 별개가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 받아서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보세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거. 여러분 가서 세례 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 무슨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자. 비상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이 뭐냐? 뭐라고요?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세우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시스라. 영적 시스라가 혹시 있으십니까? 야엘과 같이 망치로 다 때려 부셔버리기 바랍니다. 재밌게도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지만,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에 세계사를 보면 프랑크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때 비슷한 때에 이슬람 세력도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동유럽 거의 이쪽은 아프리카까지 다 먹어버리죠. 근데 이슬람의 목표가 뭡니까? 이거 보면 딱 마귀짓이죠. 이슬람의 목표는 하나예요. 기독교를 박멸하는 거예요. 뭐 해서라도, 살인을 해서라도 박멸시켜버리고. 이게 이슬람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 쪽을 통해서 서유럽 진격을 하는데, 이때 이걸 막아낸 장군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장군입니다. 샤를 마르텔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르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르텔의 이름의 뜻이 뭐냐? 망치예요. 오늘 야헬도 뭘로 때려잡아요? 시스라를 망치로 때려잡잖아요. 막대기라도 되지만 나무 망치겠죠. 그걸로 때려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뭘로 때려잡아야 된다? 망치로 때려잡아야 된다. 망치의 특징이 뭡니까? 한 방에 깨 부셔버린다는 거죠. 오늘 야엘도 한 방에 보내버리죠. 가치 싸움은요,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아니라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깨 부수듯이.
주님이 세운 교회 내가 세우겠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방에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어젯밤에 유독 잠이 안 와서 요즘 새벽 예배를 안 가서 그런가 잠이 안 오더라고. 한 11시쯤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1절부터 4절까지 한 2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아까 부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혼자 부르는데 희한하게 가사 기억이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불렀잖아요. 후렴의 가사가 이겁니다. 그러나 내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그러나 내겐 예수밖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때 가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주를 위한 거고 뭐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세우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때려 부셔버리고 흐트러버리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 붙들고 일평생 정말입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첫 번째는 권위, 두 번째는 가치, 세 번째 토픽은 초격차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초격차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죠.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따라가기 힘든 수준, 이걸 초격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수준이 초격차의 수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살필 인물이 바락인데요. 바락 보면 딱 이 단어가 떠오르죠. 초격차. 저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가장 하여튼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시대를 남자들이 이끌던 시대인데 오늘 보니까 리더도 누구예요? 리더도 여자예요. 가장 큰 공을 세우는 것도 누구예요? 그것도 여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당시 남자들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깡통신앙. 아무것도 든 게 없는. 그게 그 시대 남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유일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던 자가 누구냐? 바락이었다는 것입니다. 초격차죠. 일반 깡통신앙에 비해서 초격차. 그런데 이 바락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이 신앙이에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막대기 들고 싸웠다고요. 가나안은요 철병거. 그러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사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백배군사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다른 남자들의 삶이었다고요. 지지리도 믿음 없는 사람. 그러나 바락은 달랐습니다. 8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철병거든 뭐든 막대기든 뭐든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기, 상황, 조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초격차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시대를 이끌었던 목사님 계시죠.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목사님이시지만 위대한 리더였죠. 말 그대로 영적인 초격차를 이루신 분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따라가요? 초격차지. 근데 이분이 남다른 게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이면 다 돼. 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돼. 어느 날 집회 때 치우기도 했다면서요. 유명하지 않을 때, 초창기 때. 귀머거리가 기도받으러 나왔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거예요? 다음에 나와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따로 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당황했대요. 감기 환자면 모를까. 귀머거리가 나와서 당황했대요. 회중들은 잔뜩 기대하고 이미 수천 명 앉아 있는데 그냥 기도했대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른쪽 귀에다가 박수 치니까 돌아보더래요. 왼쪽 귀에다가 박수 치니까 돌아보더래.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 치고 들린다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는 집회 때 안진뱅이가 나왔더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기도했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안진병도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기도했대요. 일으켰대요. 일어나더래요. 붙어있던 다리가 펴지더래요. 이거 뭐 거짓말 아니죠. 본 사람 증인이 몇 명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순복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격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 믿음이었다고.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이건 일단 나중에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의 그 믿음 하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초격차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격차 못 따라갑니다. 모세 어떻게 그렇게 살죠? 초격차의 삶이잖아요. 초격차의 영적 수준을 보여주잖아요. 모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조건을 무시해버려요.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늘 조건을 구하거든요. 하나님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합당한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모세는요, 조건을 구하지 않고 조건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하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옵니다. 조건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배를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애국 군대보다 강한 군사력과 사기력과 정신력을 주십시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조건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홍해를 갈라버려요. 그에 반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의 잘못된 게 뭐냐? 조건을 구해요. 조건에 매여 있어요. 베데스다 못에 못이 동할 때 들어가면 고쳐진다. 이 조건이잖아요. 이 조건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뭘 구합니까? 나를 저 못에 데려가 주십시오. 조건을 구하잖아요. 안 된다고 조건을 구하면 조건을 그냥 무시해버려야지. 주님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건 구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뭐라 그래? 야, 1만 명 갖고 가봐라. 여러분, 철병걸 1만 명으로 됩니까? 걔네는 군사도 훨씬 많을 텐데요. 이거 안 된다고. 그럼 바락이 뭘 구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한 10만 명, 30만 명, 우리 50만 명, 60만 명 다 가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을 구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되잖아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 아니에요. 조건, 부흥할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 돈이 있어야 부흥하는데요. 돈 주세요. 조건에 갇혀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일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 보내주세요. 조건에 갇혀 있다고. 조건으로 따지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꿔야지. 조건과 자격 안 되잖아. 나부터 바꿔야지. 그럼 여러분 자격되면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해요. 뭐 일을 많이 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성도도 다 바꾸고, 뭐 목사도 다 바꾸고, 건물도 다 바꾸고, 뭐 상가에서 되겠어요? 이런 데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다 바꿔야지. 그러면 조건에 매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구할 게 아니라 조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됩니다. 천막이든 산골짜기든 10명만 앉아있든 허접한 목사가 서있든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무시하는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조건 하에서 하나님 이 조건에 맞는 거 주세요. 그거 아니라고요. 조건을 무시해버려야지. 하나님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이 답이고 성령이 힘이고.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게 조건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조건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을 무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영적 초격차의 삶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토픽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권위를 회복해라.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일해라. 그러면 혼란이 사라져요. 분열이 사라집니다. 질서가 잡히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 전도를 이뤄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요, 가치가 다른 자들이에요.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가치, 사람 가치, 무슨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가치가 내 삶의 중심 가치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구원받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막연한 거 아니라 그랬죠. 복잡한 거 아니라 그랬죠.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무조건이나 마귀일입니다. 교회 세우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 가치로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격차의 삶을 이루자. 조건에 갇히지 마십시오. 조건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조건 하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조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초월해버리세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죠. 누구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면 게임 오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위도 회복되고 가치가 바뀌고 무조건입니다. 영적, 육적, 초격차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배웠던 찬양인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